오늘 설교의 제목은 빌립보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제목만 봐도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부러 풀어 썼습니다. 빌립보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게 그냥 일반 명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뭐 무슨 뜻인지 별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성도다 성도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성도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사실은 형용사 하나를 써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멋쩍으실 거고, 나는 그래도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건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멋쩍고 부담스러운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요 분명히 그 의미를 담아서 쓰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빌립보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빌립보에 있지만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빌립보서를 쭉 보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요,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가죠.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 좀 더 기대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빌립보서는 늘 그리고 언제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빌립보서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실망스럽죠. 북한 계속 뭘 쏴대요. 미사일도 쏴대고 장사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쏴대고 방사포 쏴대고, 또 여러 가지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참 많이 들리고, 좌절하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접었다는 이야기들 들리고요, 어른들도 뭔가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꿈들 접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온갖 거짓과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전세 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렇게 뭔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엉성합니다. 집값이 막 오르고 대출할 수 있는 금리 낮아지고, 그러니 눈 빠르고 손 빠르고 그리고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돈벌이가 보이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갭 투자하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돈 없이 뭔가 많은 것들을 굴릴 수 있다는 거 보이고, 또 그렇게 엉성하게 짜여놓은 것들이 그냥 금리 훅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훅 꺾이면서 온갖 아픔과 슬픔들로 그냥 땅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엔 전세 사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여러 다른 선진국들도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죠. 사실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집에서 사시던 양반들이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하시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슬퍼하십니다. 사실은 집값 올라갈 때 손에 쥔 돈도 없고,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없지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가 먹구름처럼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고요, 비극과 그리고 재해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죽음과 슬픔과 그리고 애도의 사건들로 또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듭니다. 이렇게 좌절과 실패들 그리고 우울과 실망이 점점점 가득해져 가면요, 그냥 절망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득세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득세해요. 절망의 기운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하지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소망을 얘기하지 못해요. 뭔가 좋은 날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근근히 살고 버티고 그냥 나 하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 하나 짓밟히지 않고 빠져나갈 그 구멍만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세상 전체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세상 전체가 선해지는 것에 대한 가슴 부푼 꿈들을 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이 가득해야 어쩌면 전에 꿀 수 없었던 원대하고 웅장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나요?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여전히 아름답고요,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소망찹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뭐 가슴 웅대한 꿈들을 말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가득 찬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기쁨의 메시지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를 읽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읽어가면서요,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통해서 다른 웅대한 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를 읽으시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기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요, 뭔가 까다로운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읽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많이 외우시는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까다로운 구절 없고 구약에서 인용하는 구약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인용이 없다는 건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유대인 없이 몽땅 다 이방인일 교회가 아마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일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잘할 수밖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도 그냥 들으시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요. 드로아에서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다가요, 꿈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그러니 배를 타고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이죠.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 전에는 소아시아 터키 쪽에 있었습니다. 터키 쪽에 있다가 배를 타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로 옆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 사이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그리고서는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려고 바울이 회당을 찾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는데 빌립보라는 그 도시,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도시지도 아니지만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당 정족수가 있어요. 유대인 20명인가요? 유대인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숫자가 안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는데 유대인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빌립보 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쩔 수 없죠. 회당이 없으니 어디를 갑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왜 강가로 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씻는 장소가 필요하죠. 남의 집에 가서 씻을 수도 없고 상가 화장실에 가서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아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빌립보는 그러니 원체 유대인들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인용해봐야 이 사람들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에겐 기쁨이 됩니다. 왜? 빌립보서를 읽을 때 구약을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을 인용할 때 항상 우리를 좀 고민하게 해요. 구약에서 이 뜻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왔는지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로마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약에서 가져온 구절을 가져온 것도 많고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아이디어들 가져온 게 너무 많아서 로마서를 읽으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자꾸 구약에 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로마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읽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구약 인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각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읽기가 좋으십니까? 또 빌립보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아니, 모든 성경에 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 반갑고 기쁘죠. 기쁨이라는 말,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쁘시죠. 어려운 구절도 없고 구약의 인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꾸 나오고 기뻐하라는 말 나오니 여러분 읽기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기쁘게 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이 자꾸 나온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눈에 띄어요. 들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들리는 말은 기쁨과 기뻐하라요. 기쁨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 횟수 자체로, 그 단어들 자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기쁘게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기쁨과 기뻐하라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쁘게 읽으셔요. 쉽게 읽혀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분명할 거예요. 빌립보서는 또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른 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에베소서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뭔가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보통 그래요. 어디죠? 로마서도 좀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중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들지만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중간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쪽 뺀다고 치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늘 둘로 나뉘어요. 하지만 빌립보서는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 그런 얘기 없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훨씬 더 편하게 썼습니다. 편하게 써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계속해서 던져요. 가르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써내려갑니다. 왜 그렇게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러니 사랑은 오고 가는 거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게 된 아주 직접적인 이유도 다른 것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쓸 것을, 그러니까 돈이겠죠. 감옥에 있어도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이는 아니지만 간수를 좀 쥐어줘야지 그래도 조금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옥바라지 하려면 돈 듭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울이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만큼 사랑해요. 뒤에 빌립보서 뒤에 가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쓸 것들을, 내 필요들을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채워줬다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고 딱딱하고 뭐가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슬픔에 빠져들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북돋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읽을 수 있어요. 로마서처럼 뭔가 심각한 교리를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죄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닥친 심각한 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왜?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 기쁨을 알려주마. 난 기쁘게 잘 지낸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내가 북돋기 원한다며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읽으십시오. 그 기쁨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미소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소망들 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져서 새 소망, 새 꿈들을 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빌립보서를 너무너무 읽고 싶으시죠? 예, 맞습니다. 읽고 싶은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최초로 복음이 증거된 곳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환상을 자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리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합니다. 루디아, 어쩌면 조금은 부요한 이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교회,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예요. 얘가 자꾸 와가지고요, 바울을 방해합니다. 막 예수님이 막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해요. 바울이 거기에 뭐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뭐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죠.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 귀신이 안 들렸으니, 귀신이 빠져나갔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여기 길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갓 신들린 애기 무당 뭐 이래요. 갓 신들린 애기 무당이 뭐 용하다는 건가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신들렸던 사람이 신기가 다 빠지고 나면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영업이 막대한 차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져다 넣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로 갑니다. 사실은 빌립보로 갈 때 바울과 실라만 갔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함께 갑니다. 근데 옥에 갇힐 때 디모데는 빠졌어요. 어쩌면 애들은 가라였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디모데는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 넌 빠져라 하고 바울과 실라만 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나중에 나오겠지만 편지에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름 하나를 넣은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에 같이 있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알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이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정말로 사랑스럽게 그 루디아, 좀 나이 많은 그 집의 아주머니죠. 그 아주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썼던 거죠. 잡힌 건 어쨌든 디모데 빠지고요, 바울과 실라만 잡혔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신기하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낸 거, 귀신 들린 여자에서 귀신 쫓아낸 거밖에 없죠. 그 여자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것도 뭐 하려고 했던 것 아니고 너무너무 귀찮게 하고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냈던 것, 그것밖에 없는데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갇힌 것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나중에 빌립보 관원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한마디 해요. 그때부터 그 빌립보 관원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 로마 시민을 험하게 다룬 거죠. 빌립보 감옥에 처음 갇힐 때 아마 험하게 갇혔을 겁니다. 로마 시민이 받을 수 없는 대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에 옥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찬송이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신기하죠? 찬송은 점점 우리를 깊은 감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더 놀라운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고양시켜 갑니다. 한밤중에 옥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감옥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소망찬 목소리가 들려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고문의 이야기, 억울함에 악에 바친 이야기들, 왁왁대는 소리들, 그것만 가득했던 곳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소리가
그 옥을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사실은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찬양을 그냥 듣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 그 털을 흔드셔요. 막 흔드셔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사랑스러워서 어깨를 잡고 흔드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흔드셔요. 하나님이 흔드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진이었다면 그냥 옥터가 흔들리는 걸로 끝났겠죠.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그 발에 있는 모든 착고들을 다 풀어버리십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어줬으면 좋으셨을 텐데 뭐 어쩌다 보니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도망갑니다.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막막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손들고 바울과 실라가 얘기해요. 아니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도망 안 갔다.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 그대로 그날 밤에 간수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가 가서요, 그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증거하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주장사와,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간 그 소녀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써온 것 보면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소녀가 있었을 거예요. 다소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며 그 기쁨을 노래하며 이 귀한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어쩌면 그 귀신 들렸다 귀신 쫓겨나간 귀신 나간 그 소녀, 그리고 간수의 집안, 그리고 시작된 사람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다는 걸 보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뭐 많아야 뭐 한 100명, 적으면 한 5, 60명, 그만큼의 사람들이에요. 한 도시 안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울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 빌립보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요. 바울이 보내는 건 당연하고, 디모데는 이름을 왜 썼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한 10여 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AD 한 62년, 뭐 63년 그때쯤 갇혔다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건 뭐 52년, 뭐 50년 조금 넘은 그 정도, 1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예요. 그리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경험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떠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랑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 이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오고 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오고 가고 나를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얼마나 근심이 되면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주는 건 염려하지 말아라. 나 괜찮다. 나 잘 있다. 나 잘 있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지금 기쁨이 가득하다. 이 기쁨을 너희도 얻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보낸 편지, 그 편지의 골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갈 겁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길래 도대체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들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처럼 빌립보서를 얘기하면서 한 두세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돼요.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뭘 자꾸 말합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기쁨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바울의 마음을 먼저는 읽어주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복하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심각한 세상에서 복음만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도 알아요. 자꾸 같은 말 한다는 걸. 그러니 한 번 더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자꾸 같은 말 하지, 자꾸 같은 말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이게 너희에게는 안전해요. 너희들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같은 말 2번 한다고 내가 그게 뭐 그렇게 힘들겠니? 나에게는 힘든 것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이 말을 용납하고 오히려 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러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가 워낙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한번 듣고 영원히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복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참 빨리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잊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몇 번쯤 잊을 것 같으세요? 한 1000번쯤은 잊겠죠. 1000번을 들어도 잊습니다. 뭐 찬양 가사에 뭐 1000번을 불러도 다음 생각 안 납니다. 우리 뭐 그러는데 1000번을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자꾸 같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같은 말을 또 하는 이유는요, 환경이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 그리고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의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뭔가 세상의 슬픔들, 아픔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세상 슬픈 사람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환하고 밝은 미소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시라고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뻐하시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사모하시고 또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립보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줘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역경의 세상이요, 역경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요 빌립보에서 그 비결들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방법들을 자꾸 알려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요, 무슨 부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해요. 부적 쓰는 거예요, 그죠? 부적 쓰죠. 뭐가 집안에 우화가 있어, 불화가 있고, 뭐가 우환이 있어? 그럼 이렇게 푸숙 써서 무슨 베개 밑에다 넣고, 뭐 어디 빤스 뒤에다 넣고, 옷장에다 붙이고, 앞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부적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행동 방식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요,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로 됩니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부적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쾌락을 쫓아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 얘기해요. 물론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빌립보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히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삶에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은 명상의 시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진리들, 그것으로 내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갇혀 있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무슨 세상의 처신술 내지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옛 성현의 잠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꿈으로써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 비결들, 내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비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건요,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기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 비결을 배우는 건 나만 편하자고 나 행복하자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불안,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기 위한 겁니다.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이 비결들의 귀를 기울여 주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비결들을 배워 주셔요. 이 세상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이 세상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건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가 이 비결을 배워야, 그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야 내가 이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또 내 평안과 내 기쁨이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배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삶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또 세상을 더 복되게 하셔요. 이 귀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결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비친 빛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준비할 건 없어요. 그 믿음 굳게 붙잡으시고 복음 기억하시고 바울이 알려주는 그 비결들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채워 가시면 됩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은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다는 건 구별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꼭 다르다는 게 세상과 다르면 하나님의 자녀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필요 조건이죠. 다른 게 먼저입니다. 세상과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세상과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종류는 근데 너무너무 많죠. 사이코패스도 세상과는 달라요.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달리 살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2023년 모두가 다 우거지상으로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얼굴 찌푸리는 일들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로 사람들을 흔들어놔서 사람들 몽땅 다 어지러워할 때요, 여러분들 거룩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의 비결, 이 복음 안에서 세상과 달리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기대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기대를 마음에 품으시는 것은 허망한 장밋빛 환상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게 그 찢겨진 삶,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냉소로 흐르지 않아요. 아픔의 자리에서도 꿈꾸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비결을 배워 가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를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쭉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말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꼭 빌립보서를 1장부터 길지 않아요. 혹시 전철 타고 가시는 분들,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은요, 지하철에서도 충분히 집에 가는 동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뭐 길게 안 걸릴 겁니다. 20분, 20분? 정말로 천천히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역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지, 정말로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못남 가운데도 어떻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기쁨을 정말로 평안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 비결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장담합니다. 너희들 기뻐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읽어갈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여기 기대하는 이 장담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 비결이 발견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쓰러지고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 세상에서 내게 힘과 의지를 북돋는 무언가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곳에서도 승리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 귀한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며 기대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대하셔요. 뭐가 다가올지 모르는 이 염려와 불안의 시대에 여러분들,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메시지가 전해지니 이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처럼 여기 우리 인천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이 편지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서 그 비결들을 발견하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나누어주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오고 싶으시죠? 오늘 가서 빌립보서 읽고 싶으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쏘가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기대하며 읽으셔요.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 기쁨의 메시지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여 붙잡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내 안에 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므로 주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쁨을 나눠주는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